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역대하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지혜와 복 그리고 은혜들을 받아 누렸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역대하 1장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대기의 기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를 증명하는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사건,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상소에 대한 말씀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기자는 솔로몬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번영보다는 다윗 언약과 성전 건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윗 언약과 성전 건축 이외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과감히 생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리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1절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정권을 확립시켰다라고 말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은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그 왕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솔로몬과 함께 하시면서 솔로몬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그 모든 축복과 영화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1절 말씀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정권이 굳건하게 세워졌고, 또 덩달아 솔로몬 왕의 명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자기의 피부로 아주 적나라하게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명예와 명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평생 구해야 할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왕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하였다. 왕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브아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자기 혼자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 사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단어가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왕권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그 왕이 된 솔로몬의 지도력 아래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묶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인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가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결속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경은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단어는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기록하는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사람들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 기브아 땅까지 찾아갔다라고 기록하면서 성경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막을 찾아 기브온 땅까지 간 솔로몬이 몇 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까?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죠.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6절 말씀의 초점은요, 솔로몬이 예배를 몇 차례나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던 횟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양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냐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절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 1000번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이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10km나 떨어진 기브온 땅을 1000번이나 찾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의 행차하는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그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왕 주위에서 왕을 수종들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10km나 떨어진 기브온 땅을 1000번이나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바친다고 해서 그 재물에 매수되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우리의 재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마리나 되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이든지 다 주겠노라 너는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와 재물 또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장수와 영광 같은 개인적인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들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다 기록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는 열왕기상 3장 말씀에 가서 보면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와 지식을 어떤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했던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의 말씀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혹은 자기의 영광과 장수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던 이유, 열왕기상 말씀처럼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일을 수행하면서 자기의 지혜와 이성,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혹은 왕으로서 가지는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또 솔로몬이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받아 누렸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요약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비단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와 재물로 말미암아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거느린 병거, 이스라엘 군대가 보유한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에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지형의 대부분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야만 하는 평원지대가 아니라 산악지대였다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1,400대나 되는 병거와 12,000명이나 되는 마병은 그다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넘치도록 많은 병력과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애굽과 견줄 수 있을 만한 막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춘 막강한 군대가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물질적인 축복들을 받아 누렸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참 부럽다. 나도 솔로몬처럼 언제 저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설령 내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들,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지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